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지내다가 성전에서 함께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 가장 좋은 길, 가장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 어떤 나라의 유행가들을 들어보아도 모두 그 주제는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문학 작품이든 모두 다양한 방식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사랑의 스토리들은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감동을 하게 합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인생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십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장면은 나 자신의 이익을 잠시 뒤로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 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대문호가 사랑에 대하여 시를 쓴다 한들 이 사랑장에 어떻게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상한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과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선행과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자체로도 아름다운 글이지만 우리가 이 문맥과 이 맥락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우리에게 더 커집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연구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능력, 직분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연구하였는데요. 12장의 말미를 살펴보시면 이 은사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의 직분을 정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사들의 그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결론 짓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우리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눈이 멀어버린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은사, 어떠한 이 현저한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은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마 이 순서는 거꾸로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병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이나 방언하는 은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네 번째이다, 가장 말미에 있는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큰 은사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사가 되어라. 교사는 어떤가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참된 교사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까? 잘 살아내야겠죠. 우리가 더 높게 추구할 은사는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선지자로 살아가는 은사. 선지자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은사는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삶. 사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사도는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만이 내려지는 칭호가 사도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말로 가르치는 교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이 선지자의 삶보다 더 높은 삶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은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결론 맺으면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맥락을 흔히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구나.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러한 설교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문에서 말하는 문맥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12장 31절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13장에 사랑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사랑을 더욱 큰 은사의 한 종류로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장 좋은 길에 대한 설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12장 앞에서 나열하였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또 다른 개념인 가장 좋은 길인 사랑, 가장 높은 은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열매의 모양이 아니라 그 뿌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의 종류가 아니라 그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들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그 재능과 능력들로 추구해야 할 사상, 그 배경이 되는 최고의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공통적으로 놓여야 할 근원적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사랑에 기초하고 사랑에 묶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랑장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쓸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그만큼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은사들이 판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방언, 맹목적인 예언, 맹목적인 병고침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은사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최고로 삼고 무엇을 쫓고 있나요? 사랑 대신 어떤 것을 길을 삼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 인기, 권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가져야 그 인생 좀 재밌게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인기, 권력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삶의 길이고 그것을 위하여 온 시간과 온 열정을 바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은사로 꼽기도 합니다. 많은 재력을 얻은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좋은 은사라고 여기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로 여기는, 목표로 여기는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죠. 아름다운 음악적 재능이나 예술적 재능은 어떤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 번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멋지게 악기 연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훌륭한 언변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요? 예나 지금이나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의 자리에 가고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리더십이 있고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고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 수많은 은사들이 사랑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열매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이것들이 추구될 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인생에 아무 짝에 쓸모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능력이 추구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이 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 배려 없이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그들의 위에 군림하는 능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나 회사 다닐만 날 텐데. 우리가 어떤 예의범절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의범절이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예절을 배우고 자, 이제 밥상에서는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배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사랑이 없이 예의범절을 배우면 어떤가요? 그 순간부터 내가 배운 그 예의범절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는 데에 사용되게 됩니다. 밥상에 앉으면 뭐만 들려요? 저 사람이 쩝쩝거리며 먹는지 안 먹는지만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봉사하며 사는 삶, 우리가 너무나도 추구하면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봉사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나요?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봉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봉사가 그렇게 사용되기에 아주 좋습니다. 사랑 없는 봉사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길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사랑에 묶여지고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길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은 사모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하여 사모하고 추구하라. 그런데 은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인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은 더 큰 은사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 은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야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길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길,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근원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임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넓은 길, 화려한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어쩌면 너무나도 좁아 보이고 협착한 길,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길을 걷지 않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혹은 고린도 후서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린 결말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우리가 걷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길, 우리가 함께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주자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내가 오늘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이 과연 사랑의 길인가? 내가 오늘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선택들의 동기가 사랑의 길 위에 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로 향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봉사를 하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이 사랑의 길 위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길 위에 놓여 있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고 집회를 운영하는 것들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학생, 청년들을 사랑하는 일은 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구할 때만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지셨던 그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도 허락해 주세요. 저의 마음속엔 나 자신을 위한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아차하면 사랑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 동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동기와 추구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묶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산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산을 올라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 누가 이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등산로를 만들었을까? 그 무거운 나무들을 가져다가, 때로는 철계단도 있잖아요. 그 철근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이 산 곳곳마다 등산로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덕유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덕유산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친구와 함께 둘이서 이 덕유산을 등산했는데요. 올라갈 때는 아주 이 등산로가 잘 닦여 있더라고요. 열심히 정상을 향해 등반을 하고 내려갈 때는 야, 친구야, 좀 우리 재미없으니까 다른 길로 하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 표지판에 그 옆에 길인 칠봉 코스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 길을 따라 이제 내려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점점 이 수풀이 우거지고 길이 점점점 없어지더니 중간에 등산로 폐쇄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반대로 다시 돌아가기에도 너무 멀고, 에이, 야, 우리 젊은데 그러면 어때? 우리 한번 이 길로 내려가 보자 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고 갑자기 닭이 떨어지더니 정말 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발에 힘이 탁 풀린다는 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물도 다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초콜릿도 떨어지고 거의 친구한테 엎이다시피 하면서 그 길을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수는 있지만 등산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는 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마련하신 그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주 호기롭게 이 등산로 없이 좀 모험을 해볼까? 저쪽 길로 가보면 어떨까?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저 산 올라가는 거 가능하겠지. 이 길이 지름길은 아닐까? 모험을 택하는 것이죠. 처음엔 모험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롭고 흥분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길 잃은 미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놓으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기 싫고 매우 좁아 보이고 별로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아주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걸으며 하늘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여행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찬양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찬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랑의 좁은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느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에